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있지. 구제라는 게 하나님이 뭐 너는 1000만 원 구제했으니까 많이 했고 너는 10,000원 구제했으니까 조금 했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걸 보는 거고 헌금을 봐도 그렇고 헌금도 하나님이 100만 원 한 사람과 10,000원 한 사람과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정말 이제 없는 중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10,000원 드린 사람과 충분한데도 100만 원밖에 안 드린 사람,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건가? 사람 봤을 땐 100만 원 드린 사람이 많이 드린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보신 그 과부의 두렙돈 그 사람처럼 두렙돈 그냥 없는 와중에 진짜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누가 제일 많이 한 거냐? 그 사람이 제일. 구제도 마찬가지로 없는 와중이지만 뭐 누구를 위해서 선물 필요한 거 있는데 못 살 때 내준다 이럴 때 진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아는 목사님도 어려운 와중에 빚 가운데 있는데 버스를 탔대. 자기 타고 앉았는데 뒤에 타던 학생이 카드를 찍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뜬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네가 내줘라. 저 돈도 없는데 대점인데 그거 카드 냈지 않으면서 그걸 이제 내줬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좋게 보신 거지. 정말 진심으로 보시고 순종했으니까 없는 와중에 한 거지. 주님 앞에 순종해서.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1000만 원인가 아무튼 좀 큰 돈이 필요했었는데 진짜 초제한적으로 정확하게 그 기한에 맞춰서 탁 한 거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돈을 벌기 위한 마음은 굴뚝 같아. 근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싶고 하나님 더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좀 없어. 그럼 벌써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야.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 갈 때는 마음이 막 조급해. 근데 주님으로부터 막 멀어져 가는 데는 전혀 뭐 조급하지도 않고 요지부동이야. 그러면은 벌써 뭔가가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벌고 그 주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목적이 되지 않고. 그러면 재정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왜 축복을 달라는 거고 그 축복 기준은 또 어디고 얼마만큼 줘야 축복인 거 알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부족하고 어렵고 막 하지만 사람들이 맨날 조선시대 왕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사는 거 아닌가 지금? 훨씬 더 편리하게?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해줘야 하는 거야? 젊은이들도 헬조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본인이 다 정해놓고 결국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 심은 대로 거둔다 원리가 딱 있잖아. 그래 그럼 난 거둬야 해. 또 심기 시작하는 거야. 벌써 목적과 그 마음의 동기가 심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거둘 것이니까 하나님이랑 딜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주세요. 그게 벌써 마음이 틀려 먹은 거지. 나는 없을 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학교를 가야 돼. 근데 학비가 없어. 벌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학비로 번 게 아니고 당시에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도와주느라고 없죠. 그럼 못 갔나 보다. 그냥 뭐 인간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많은 길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다른 길로 열어서 그렇게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막 붙잡혀가지고 어떡하냐 나 못 간다 막 계속 막 붙잡혀서 막 그러지 않고 제가 회사 다해서 하는데 안 되니까 뜻이면 그냥 거기에 순종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했을 때 진짜 초전적으로 그렇게 학비를 대주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다 적어놨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루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대로 그걸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하잖아. 하늘에 남는 새를 보라. 새가 심고 거두느냐? 새가 막 농작지 않잖아. 새가 막 뿌리고 가꾸고 그러지 않잖아. 다 먹이시잖아. 하나님 기르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가장 좋은 옷도 저 백합화보다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 제일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주님이 먹고 자고 쓰고 그런 거는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먼저가 되면 사실 이 돈에 대한 어떤 걱정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거지 거기에. 와전된 거 오해된 게 뭐냐면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면 그게 아니고 재정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건 성령 구하라. 분명히 보면 다 성령을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다. 그래서 성령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문맥 다 무시하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재정도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간절함. 그럼 결국에는 그게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됐는가. 그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지. 우선순위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되면 그게 목적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막 더 축복 주세요.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안 된다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기도가 나와? 하나님 더 주님 알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나오지. 더 돈 벌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하게 이런 기도가 안 나오지. 만약에 나의 자식이
학비가 없어, 돈이 없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건지. 물론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를 도와서 이 정도의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내가 믿지만 안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만 섬길 건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지. 꼭 채워주셔야만 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채워주시면 왜 안 채워주셨을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 안 채워주셨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낙심을 하고 왜 안 채워주십니까? 이렇게 주님 왜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안 채워주는 게 오히려 나에게 먼 미래를 봤을 때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앞에만 보고 무조건 채워줘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재정이 우선이 된 거지. 그렇다고 막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하신 대로 하되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어떤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그 능력을 더 갖고 나가는 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 한마디로.